우리 이사야서 33장을 전합니다. 오늘 하면 딱 반을 끝내게 되겠네요. 갈 길은 멀지만 시간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새롭게 주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보배니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내 시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높아지리니 제가 소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해당 단락에서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제가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 의미적 의미에서 이렇게 소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재판장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요, 32장에서 화 있을진저 유다에게 내리신 그 말씀이라면 33장은 이 화 있을진저 아수르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산헤립 군대가 그리고 아수르를 도와서 같이 이게 연합군처럼 함께 들어온 제반 여러 나라들 중심은 이제 산헤립 아수르가 되겠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왔을 때 히스기야와 그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많은 이제 그 곡물들을 바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 산헤립이 일단 후퇴하는 척하면서 협상을 맺은 것처럼 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변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항복하라. 그래서 맺었던 약속을 파기를 해버리고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글쎄 이제 이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한 밤에 갑자기 이 아수르군과 그 제반 나라들의 들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3장은 그것을 이제 예언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이 33장을 통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어떤 뜻, 의미를 오늘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과 함께 나가도록 하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했습니다. 너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선고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언약을 깨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차 침략하고자 포위했을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 언약을 파기한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내용들입니다. 본문 내용 1절의 내용들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는 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의미로 이게 우리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런 이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사나리비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화있을진저 하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언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 사이에 예언의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이 기도문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주님께서 선언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는 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그 산어립 그런 군대들이 괴멸되어지는 사건과 관계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성취가 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들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를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내용은요, 처음에 그 협약을 할 때요, 많은 곡물을 바치면서 이제 그 협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립이 이것을 그냥 뺏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을 깬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유다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봐서는 어떻게 물론 곡물만 뺏기고 이렇게 됐죠. 그거와 연상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배신하고 곡물을 뺏어가는 그 곡물들을 너희가 하나님이 무찌름으로써 그 다음에 황충의 때가 뛰어오르며 메뚜기의 때가 뛰어올라서 어떻게 돼? 메뚜기 때가 침입을 한 메뚜기 때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논밭이고 뭐가 됩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황폐가 돼버리죠.
싹 쓸어가듯이 너희들의 노량물을 다시 어떻게 다 뺏어올 것이다. 누가? 그러니까 황소의 떼같이 메뚜기의 떼같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유다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너희들 물건들을 다시 그냥 너희들 위에 덮어서 그 물건들을 싹 다 훑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은 너희가 배신해서 뺏어간 곡물들을 다시 싹 뺏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하였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서 말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왜? 너 시대에 히스기야 너희 시대에 이렇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왜 그렇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물리치고 이 곡물을 다 빼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신 이유,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뭐함이? 경외함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함, 이것이 뭐의 원인이 됐어요? 승리의 원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는 원인이 됐어요. 오늘 우리 33장의 주제가 너희들이 마게 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손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도록 하였느라. 이건 오늘 33장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보배예요? 우리는 뭐가 보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보배예요. 과거에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죠? 왜 망한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한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함께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너희 백성들의 그 간절함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너희를 건지게 됐다. 이게 33장 전체의 좀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정말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이 선포입니다. 선포.
내 시대에, 우리들의 시대에 뭐가,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 하는, 주님 경외하는 것이다 말이야. 주님 의지하는 것이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를 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속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승리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함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다시 세상에 뺏긴 모든 노력, 세상에 뺏긴 모든 공부를, 세상에 바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뺏었을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너희들은 어디의 자세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속에서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속에서 너희들 살아가라.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이 둘째 단락입니다. 7절서부터 16절까지. (7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이게 그입니다. 어떤 때 이제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피 곡하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어떻게 용사가요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다시 재침공한다고 하니까 용사들이 어떻게 돼? 저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서 아연실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망하였다.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들을 뭐래요? 협상하던 사신들이 아연실색한 거죠. 왜? 모든 공물은 다 뺏기고 협상은 깨지고 저들이 이제 우리 앞에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평화의 사신들이 좀 망할 때다 망할 때 곡한다 말이야. 곡한다. 그래서 뭐예요?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뭐예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문들은 멸치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7절, 8절, 9절까지 계속됩니다. 왕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이슬을 떨어뜨리는도다. 뭐가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다. 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어떻게 돼? 아주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라는 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레바논과 샤론, 바산과 갈멜과 뭐 이런 그 동서남북이 전부가 다 어떻게 돼? 완전히 나뭇잎이 떨어져. 그냥 뭐 어떻게 돼?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이럴 때 10절부터 12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일으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 이렇게 됐을 때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하죠. 주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냥 간구하고 회개하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어떤 이제 그 뒤에서 나옵니다만,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 의지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진실한 기도예요. 왜? 뭐가 눈앞에 있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약함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의 어떤 아주 허약한 절망적인 이런 신령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이제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메어 달리는 큰 기도입니다. 이건 외적인 표현보다도 내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6절에서 얘기한 뭐가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정말 너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 번째 단락은 기도의 의미를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의지하면서, 아니, 이방신들, 우상신에게도 의지하면서 이럴 때에 그들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전혀 오히려 선언과 진책과 징벌이 있었지만 오로지 주님께 매어 달리고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오직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 쓰고 어떤 우리가 무기를 갖고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모든 그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와 그 다음에 모든 열국들을 다 어떻게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완전히 다 폐만시켜버리게 만들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들어라. 10절 13절 죄송합니다. 13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먼 밖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보라. 알아라. 너희들이 헛되다고 생각한 하나님, 그동안에 무력하다고 생각한 하나님,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 무슨 이렇게 들어 응답하실까? 아니, 우리가
그거였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뭐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너희들 이제 그러나 이제 보라 말이야.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들이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너희를 온전히 보호하고 너희를 온전히 내가 피난처가 되게 해서 하나님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서든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냥 천멸시켜버리는 권능을 알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권능인 걸 알아라. 여기서 어떻게 들어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친히 역사하신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뭘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이게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말씀의 어떤 운동력, 생명력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응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너희가 절박하고 너희가 완전히 낭망하고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의지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말씀의 역사성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희 인간들이 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입술로 나타날 때 그것이 말하라. 이게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말씀 중심,
말씀으로 이 하느냐, 복음주의, 복음 중심, 복음으로 이 내용은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성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말씀 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못 가지기 때문에? 신뢰와 확신과 신앙을 못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 따로 합니까?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이게 그게 아니라 말씀 따로, 우리가 그냥 생각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소유하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3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믿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주장하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는 본 바요, 우리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온의 죄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너희는 원래 뭐였어? 시온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 너희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야. 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믿었고, 제사만 드렸고, 심령이 없는 믿음의 행위를 했고, 하여튼 시온의 죄인들아, 이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도록 간구한 너희들을, 죄인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죄와 용서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16절,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가게 한다. 패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가지 않도록, 지금은 너희들이 한 왕이 하겠지만, 이제 이 왕은 뭐한 왕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에는 한 왕, 그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죄송합니다. 17절. 세 번째 단락.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종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신앙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알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 그냥 따지고, 응? 그냥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이 어딨냐 하는 그런 너희들이 그런 판단과 생각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너희였잖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위기의 때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고 나에게 의지하고 그 신앙 때문에 이 공의의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너희들이 생명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며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돈독하게 서리니 굳세게 서리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절개, 참된 절개, 승리의 기쁨의 시온성을 보라.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이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니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라. 이건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열국들의 어떤 그런 배들이 통행하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미입니다. 교회예요.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길로 가는 교회는 언제 세상 것들이 못 들어와. 세상 방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작것들도 왕래할 수가 없어. 왕래할 수가 없어. 우상의 것들이 침입 못해. 세상의 강경한 방법들이 침범을 못해. 왜?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뭐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는 세상 것도 우상의 것도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돈독하게 쓰는 교회가 되리라. 이건 아셔야 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요한일서 1장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확신하고 만지는 신앙, 이 신앙의 길이 뭐를? 복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구절이 22절에 보면 내 돛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든든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그러나 이게 무슨 어떤 돛이 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심, 부족함. 그래서 어떻게 고정되지 못하고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회복시켜 준다. 비록 너희는 부족하고 너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다시 다 회복되어진다. 마지막 24절. 그 고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뭐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에 오직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흔들릴 때도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다 있지만 말이야, 사죄함을 받으리라. 제대로 잘 못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못했지만, 잘 못 전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절기의 시험선, 기쁨의 하나님의 공동체,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